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10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할례의 시행을 요구하십니다.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의 그 시행을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가 뭐냐? 언약 백성의 표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표식이 되게 하세요. 자,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다. 지켜야 할 게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후손 대대로 지키도록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뭘 행하라고 명하시느냐? 내용과 잘못에 1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신 것은 뭐냐? 살을 베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면은 몸에 흔적이 남죠. 이 흔적이 영구한 흔적을 남기면서 이 언약의 확실성, 불변성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그 존재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데 오고 오는 만세대의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뭘 요구하시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죄악된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날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 할례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까? 바로 세례로 변했어요. 세례로. 자, 내용과처럼 문제 2번을 보시면 할례를 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할례를 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 자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노예들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까지도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으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걸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주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할례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신비력이 있어가지고 그 신비력이 포함이 되어서 그 할례라는 그 의식만 행하면은 자연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냐? 어떤 그 할례에 어떤 특별한 신비력이 포함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건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징으로 주신 이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예식인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착각을 해요. 이 할례라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세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세례 자체가 무슨 영험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표징이에요, 표징. 상징이라고요. 자, 그렇지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걸 거부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요,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할례가 그냥 언약 자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평생 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런 것을 표징으로서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걸 묵상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로서 이 할례가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몸에 영구적인 언약의 증표를 주심으로써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방인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예요.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이거 뭘 요구냐? 빈부, 귀천, 혈통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뭐냐? 만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 여기서 이방인까지도 포함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방인까지도 포함시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아브라함 시대부터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을 제외시킨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만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언약 아래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복됨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의 후손이 언약 안에서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헌신이 우리 안에서 다짐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할례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냐? 마음의 할례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할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표지가 아니라 마음의 표지라는, 마음의 표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하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소유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런 복된 사실을 마음속에 참으로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아멘.